오늘은 기쁨을 채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쁨 충전소가 있다면 어떨까? 이 조이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가스 스테이션처럼 가서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주유구를 들고서 앞에 보면은 레귤러, 미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버튼을 딱 누르면 기쁨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쁨을 충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연료를 넣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연료를 넣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계라는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연료와 첨가제들을 넣습니다. 문제는 이 연료들이 너무나 금방 소진되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못 가서 다시 우리는 기쁨 부족이라는 경고등이 삶에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기쁨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사회적 지위까지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가 싫어요. 마치 삶이 쳇바퀴에 갇힌 다람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결혼 20년 차가 되었는데 요즘에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각자가 스마트폰만 보다가 잠에 듭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제가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해요. 연애가 안 돼서 어렵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기쁨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루는 나이 지긋하신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젊었을 때에는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참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모든 기쁨이 일시적이더라고요. 정말 나의 마음에 그 깊은 곳을 채우는 기쁨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있었어요. 성공해서 기뻤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기뻤고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의 맛을 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고 무엇을 우리가 가졌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색이 점차적으로 바래집니다. 기쁨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기쁨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원하고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지만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잘 지내라.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해. 예수님께서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들이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 문장이 있으면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9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예요. 시간을 묘사하는 조금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3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이별하는 시간, 예수님과 완전하게 관계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울다 할 때요 그냥 훌쩍거리면서 그냥 슬피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듯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다라는 단어도 슬픔에 잠겨서 탄식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서운한 이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듯한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소망을 잃었고 슬퍼했고 근심했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분리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의 시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같이 울며 애통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 전문가들, 고등교육자들, 전문직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지금 이 워싱턴 DC 같은 곳은 거의 폭탄을 맞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도지의 역할로 인하여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10년씩, 20년씩, 30년씩 다니던 곳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으니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진 것이죠.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가신 분들은요, 나가신 분들대로 힘들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직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돈을 쓰는 것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절약하고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냐면 헌금을 드리는 것, 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으러 나왔다가 자신의 믿음 없음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행이 막 밀어닥치니 견디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마주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인데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하여라는 의미인데 그 자체가 그대로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슬픔이 잊어지고 줄어들고 감정이 점점 더 사그라지면서 그렇게 슬픔이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슬픔 그대로 완전히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기록되어져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슬픔 자체가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식이 도식되어지죠. 고통이 크고 힘들었던 만큼 기쁨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기쁨을, 저 슬픔과 근심을 어떻게 반전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로 드시죠.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현대사회를 이끌어서 이 해산의 고통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남자여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해산의 고통이 예전 같진 않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임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컨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과 고통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다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고통의 감 고통의 가- 고통이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죠. 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때로는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안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와, 새벽에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주일에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 안 가도 돼요. 기도 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올 때에는 그래도 가세가 괜찮았는데 이 집안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지금 미국 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버티고 견디다가 정말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친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친구에게는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고 그냥 이제는 한국에 가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버티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울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전에 장학재단에 어플라이 해놨던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전액 장학금과 모든 스타이펜드를 주겠다고 해서 전체 장학금을 받은 거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가지 않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친구의 어카운트는 똑같거든요. 장학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 하나 받은 거예요. 상황은 어제와 오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버티며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제와 같지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 친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 이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걱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아마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감사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두셨고 그 크기만큼 동일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의 삶의 고통과 근심이 야속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버틸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한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수많은 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상황과 환경을 따진다면 1부 예배 때는 제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1부 예배 때 기뻤거든요. 2부 예배 때도 기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채워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가득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또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힘센 자가 준 것을 약자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뒤집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그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에 힘이 있어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둘째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때 기쁨이 채워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최근에는 이 AI의 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날이에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홈리스를 마주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주머니를 살펴볼 것입니다. 뭐 줄 거 없는가? 여러분, 자신의 주머니를 살핀다는 것은 내 능력을 측정하는 것, 내 능력을 살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살피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삶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려면 1,000불을 내야 됩니다. 진짜 1,000불이 아니라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주머니에는 100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 뒷주머니에다가 사용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딱 꼽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불짜리를 봤을 때는 앞주머니를 뒤져야 됩니까? 뒷주머니를 뒤져야 됩니까? 뒷주머니를 뒤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저는 이 앞주머니에 있는 이 100불만 자꾸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앞에 가서 900불 디스카운트 해달라.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혹시 900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베드로는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뭘 꺼내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꺼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줄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 이거 하나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영적인 안진뱅이인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요,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예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전 성경 보면서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의 단어가요, 시제를 정말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기 구하라라는 이 시제가요, 현재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에서 현재 명령법의 특징은 반복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ing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해 봤을 때 어떤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구하라는 한 번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요? 계속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하다도 여러분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여러분 컵에 빈 공간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붓는 만큼 밑에서부터 쫙 차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이 커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언니 베스티와 함께 수용소에서 갇혀서 굉장히 끔찍한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석방이 되었어요.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루는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끔찍하게 고문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남자가 코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고 싶습니다.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내 삶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심지어는 내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리의 눈에는 아마도 굉장히 역겹고 뻔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고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너무 미운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사랑을 조금이라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내민 손을 잡고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흘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고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녀가 간수를 용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그녀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배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녀가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분노를 내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의 성도님들,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할 때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조금의 시간, 그 일정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크기만큼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면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 우리 모두가 기쁨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성도, 기쁨을 채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